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국에 2021년에 4월 20일 날 영국으로 가서 영국 하펜던 YM 베이스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5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루마니아에서 온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하다가 이제 공산주의를 탈피해서 이제 나온 나라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산주의 국가를 할 동안에는 텅텅 비어있던 교회 건물들이 재보수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득 찼다라는 제가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에 있던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이쪽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가득 몰려와서 가득 찼다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부유했던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같은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부유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서유럽 중에서도 요즘 독일 교회는 주일날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메르켈 총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여성으로서 독일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인데 서독의 가난한 목사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 목사님이 동독의 시골 교회에 가서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가운데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메르켈 여성 총리는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동독 시골에 가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밥상에는 늘 이름 모를 풀들이 가득가득 올라와서 거의 풀들을 삶아 먹고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해낸 책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성장한 이 메르켈 총리는 나중에 서독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기독교 정당에 가입해서 이제는 독일의 여성 총리로 이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메르켈 총리는 나중에 독일 여성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했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칭송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메르켈 총리는 그 당시에 유럽을 시끄럽게 했던 난민들을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독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난민들을 독일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텅텅 비었던 독일 교회들이 그 난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루트교회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독일 교회가 그동안 텅텅 비었다가
이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주일마다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한 글을 기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셉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르소폴에 이르느니라. 저번 주에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가르쳐 주자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워서 성소가 있는 노업 땅에 도망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하고 떡과 칼을 가지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도 또 블레셋 가드왕이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탈출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2번이나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한 번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또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온 것을 이 2번의 영적 실패를 다윗은 경험하면서 다윗은 시편 56번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피난처로 삼겠다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시편 56편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왕이 두려워서 미친 척해서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강야에 있는 아들람 굴에 도망을 갔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아들람 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어서 사울왕이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다윗은 아들람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람 지역은 다윗이 쓰러뜨려 죽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던 엘리 골짜기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었고 큰 동굴들이 있었고 작고 큰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도망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땅이어서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다윗은 강야의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을까? 다윗은 아들람 지역에 있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석청, 바위에 붙어있는 꿀들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추운 곳에 지내기 위해서 다윗은 낙타, 트롯을 입고 지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56편에다 보면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국률히 여기소서, 또 시편 57편 1절에도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국률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번역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 구원받았던 나병 환자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해당장 야이로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길게 기도를 못할 때 이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큰 기도고 겸손한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깊은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되풀이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1절에 그 다음에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7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갑자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큰 바위 같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큰 은혜가 다윗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자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시편 57편 8절의 9절에 다윗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고 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외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웃옷을 벗어젖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아들람 굴에서 혼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 부흥회를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높이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또 다윗이 이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큰 믿음을 받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이 나중에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언제였을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강야로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흘러내리고 부르짖히고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난 후에 압살롬과 그 반란군들이 다윗을 광야로 잡으러 오는 것도 불구하고 다윗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준다는 담대한 믿음이 다윗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과 그 반란군들 두려워하지 않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위험한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큰 바위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겐다는 그 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두려운 마음과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큰 바위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또 어느새 하늘로부터 오는 큰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고난 중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큰 믿음을 이제 다윗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아들랑 굴에서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둘람 굴로 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반역자로 사울의 반역자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당연히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과 형제들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은 다윗하고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의 이새 집에 찾아왔을 때 7 아들을 이새는 데려오고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들로 취급하고 무시했던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막내 다윗을 왕따를 시키고 무시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 이새의 음식 심부름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세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큰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어디 어린 녀석이 이곳에 와서 전투할 수 있는 용사처럼 떠드냐라고 정말 요즘 애들이 말하는 개무시를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와 형제들에게 다윗은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지금? 다윗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부모가 강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서 그 오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모시고 안전한 모압 땅으로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도를 하는 그런 다윗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무시하던 형들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 있는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장정 400명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명의 사람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함께 왔다고 계산을 한다면 700에서 한 800명 정도 사람들의 숫자는 되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왜 400명의 장정들은 강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왜 400명의 장자들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도움받고 싶어서. 사울의 폭정이 심해져서. 좋은 대답들입니다. 다윗에게 도망을 온 400명의 장정들은
사울 왕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믿고 강야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강야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은 비주류, 아웃캐스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사울의 폭정과 이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라는 것은 사울 왕의 과도한 세금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사울 왕에게 밭과 포도원을 다 뺏겨버린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비종교적이고 영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중에는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 중에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도망을 와서 이전에 23장에 보면 600명이 장정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인관왕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정을 일삼으면서 폭군으로 변해서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모이던 4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이들을 사용해서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놓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다윗이 유다 왕국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핵심적인 군대의 장관을 맡고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에게 모여든 이 400명의 장정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없고 문물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배운 120명의 제자들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의 장정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것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없고 문불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본 자들을 사용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 세울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배운 천한 자들, 능력 없고 문불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능력 있고 문불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능력 없고 문불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은 가난한 목자 출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왕국을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을 간 이유는 첫 번째는 다윗의 정조모인 룻이 고향이 모압이므로 모압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의 세력이 미칠 수 없고 늙은 부모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어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400명의 장정들과 부모들과 그 어린 아이들과 쭉 함께 걸어서 모압왕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의 무리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도적대였습니까? 무슨 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을 다윗이 데리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지금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모압 땅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한동안 쉼을 가지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며 기다리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다윗은 그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갓 선지자의 지시를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 한마디 없이 사울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 또 광야에 있는 헤롯 수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헤롯 수풀은 아둘람 굴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또 기다리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헤롯 수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 스파이들, 정보원들을 보내놓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신고하고 잡는 사람에게 많은 현상금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신고하는 사람, 이 첩자들이 많이 스파이들이 그곳에 파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울왕에게 이제 한 스파이가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헤레스풀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울왕에게 보고를 하자 사울왕은 이제 가대망상증 증상을 보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자리를 뺏길까봐 이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산다라고 하는데 이 사울왕을 보면 강한 자들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 사울왕은 그의 부하들에게 이제 강기를 부리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울왕은 기브아에서 의전회의를 하듯이 부하들은 이제 서게 하고 자기는 나무에 앉아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의 부하들 대부분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등용해서 일을 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사울왕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자리를 주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왕의 이 말을 들어보면 사울왕은 그동안 세금을 잘 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이 말은 다윗이 너희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주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사울왕은 그의 부하들에게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준 자기에게 지금 충성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왕은 비정상적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동조를 하고 있고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잡아오지 않고 자기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대망상증을 보이면서 그의 부하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암몬 사람 도액이 사울왕의 길을 핥아주는 달콤한 말을 끄집어내며 사울왕의 강길을 부추깁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아서 아이들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암몬 사람 도액은 다윗이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는 다윗이 거짓말한 것을 속 빼버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영적인 것, 음식과 칼을 주어서 다윗 편이 되어서 공모하고 다윗을 도망가게 했다라고 지금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무 죄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왕에게 붙잡혀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울왕에 끌려간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기의 무고함을 말을 하지만 이미 다윗과 공모했고 다윗을 도망치게 했다는 제목을 만들어서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왕의 그 광기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부하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자 그의 부하들은 아무 죄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며 불순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출신 베냐민 지파의 부하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이 폭군 정치를 싫어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나중에 23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자,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거절을 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울왕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강기를 지금 부리면서 암몬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도액은 잔인하게도 세마포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여자들, 소와 나귀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 암몬 사람 도액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울왕에게 충성을 해서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아이들까지 죽이는 잔인하고 악랄하고 완전한 악인 역할을 합니다. 사울왕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어린아이, 여자,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자는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에 몰살시킨 것처럼 하겠다라고 지금 폭군 정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겸손했던 사울왕은 이제 완전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제 성경에서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강적인 살인을 피해서 도망을 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죄 없이 죽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죽게 된 것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이라고 다윗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진정으로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잘못이라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격의 큰 장점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질책하자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랬다, 뭐 이런 이상한 변명들을 하지 않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자마자 죄를 뒤집어서고 금식을 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22장 마지막에 보면 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과 여자 어린 아이들
모두가 죽게 된 것은 내 탓이라고 말을 하고 정직하게 회개를 한 후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인 아들인 아비아다를 자기와 함께 살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고난 중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런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진 부모 관계, 부모와 화해를 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자기 형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하고 형제들끼리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형제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경제적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을 다 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암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기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